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다는 말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굴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난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달에서 벌써 6일이 됐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4장, 35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창세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축복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벌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쭉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만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서 에덴 동산에서는 있던 과일 그냥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해서 당초에 사람을 만들었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는 쪽은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받고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으로서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천사들이 이 범죄가 많이 나오는 상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담 이후에 노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멸망을 당했고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번성이 돼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셈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이나 미혹을 따라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내용들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천사들과 상관하리라고 하면서 동성연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지금 미 연방 대법원에서도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 또 동성끼리 결혼한 것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마치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을 사람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현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과 동물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내 새끼하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진리를 거스리는 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을 낳기 이전에 약속의 자손이 아닌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써 항상 하나님 쪽에 있는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자녀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과 또 에서와 또 갈리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아버지로부터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축복을 늘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배고파했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버리는 에서고,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속에 아버지의 축복이 있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이 나 야곱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어울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멀어지지 않아요. 친구도 멀어지고 술도 멀어지고 담배도 멀어지고 나쁜 일 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첫 번째는 에서로부터 그 위협,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너는 이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에 가서 당분간 있어라. 그리고 이방 족속인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갓집의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닷단 아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서 거기서 살았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삼촌의 일을 돕고 또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또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들을 얻고 이제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삼촌,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 들려고 하는 그런 삼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올 때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삼촌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 삼촌은 그러면서도 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봐왔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인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해하지 말도록 하자,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자 하면서 단을 쌓고 서로 화해를 하고 헤어지는 이런 광경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진행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날 상황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을 했지만 이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를 만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했잖아요. 대열을 두 때로 나누고 또 때를 또 나눠가지고 무리대로 종류대로 나눠서 대하고 선물을 주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함께 또 화해를 하고 에서는 세일로 회장을 하고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났던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또 에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 하나님을 만났던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걸쳐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베델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세겜성에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머무르게 된 거죠.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요. 또 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이 세겜성에서 살게 됩니다. 은 100개로 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돈은 은화로 보면은 세겔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세겔은 한 세겔이 4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100세겔이기 때문에 400일 임금에 해당되겠죠. 400일 임금이면 1년 하고도 365일, 465일이니까 1년하고도 좀 더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버는 돈을 가지고 땅을 샀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달란트로 계산하면 상황이 엄청 달라집니다. 아무튼 그런 돈을 주고 이 땅을 사서 살게 된 거죠. 자, 34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면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지금 땅을 팔았던 그 하몰이 아들 중에 그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욕을 보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니라 디나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 거지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그곳에 어떤 잔치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곳 여자들의 그 삶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상당히 그 쾌활하고 말하자면은 그 명랑하고 그 뭔가 이렇게 제약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그 인물이지 않는가. 지금 11아들이 있고 딸은 1명이죠. 그러니까 오빠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격이 그렇게 형성됐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주장 세겜이 그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 세겜이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면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되게 그때 당시의 풍속은 당사자들끼리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허락을 얻어야만이 결혼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바로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되게 목축을 하게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오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을 하러 왔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아들들이 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이게 아들들 모두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자기의 여동생을 이렇게 추행한, 강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자존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몰이 이제 그들에게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아마 상당히 그 사정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이렇게 비는 상황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고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서로 디나와를 결혼시키며 말미암아 사돈관계를 맺고 또 서로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이 서로 딸들을 주고받으며 결혼을 하게 하자.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살면서 서로 물건도 매매해서 기업을 얻어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 이웃나라와의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자기 딸을 보내고 그쪽 딸을 이렇게 며느리로 삼고 해가지고 유대 관계를 맺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다르죠. 먼저 자기 딸을 더럽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과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주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빗물과 애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못은 저질렀지만 디나를 사랑하고 연연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빗물은 무엇이냐면 여자를 신부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그 가족에게 주는 선물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내는 선물 있잖아요. 애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이것은 빅물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딸을 데려오는 대가로 지급하는 지참금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애물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라고 해서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청구할지라도 다 말한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겠죠.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이제 야곱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결혼하고 함께 한 민족이 되겠다 하고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긍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도록 하고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이 하몰과 세겜이 그렇게 이제 자기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한 내용을 보면 23절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11 아들과 디나와 함께 오면서 라반에게서 많은 지금 재물을 갖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서로 사돈을 맺고 함께 살게 되면 그 재물까지도 다 우리 재물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성으로 드나드는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약속의 그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이나 간에 다 남자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베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3일이 되니까 가장 그 통증이 심할 그런 상황에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갑자기 성을 엄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디나는 세겜의 집에 거했던 거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이렇게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다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이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디나를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인해서 분기해서
그들을 속이고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누구의 후손들이라 했습니까?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퍼져서 지금 여러 족속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세겜과 하몰의 족속에게 한 일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족속들이 이것을 알고 그들이 동맹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나도 죽고 내 집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질책을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유언으로서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는 일이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징벌적 유언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가족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과 레위가 말한 그 내용도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니겠죠. 그걸 되갚아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양쪽의 측면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패장들에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라고 말했던 사건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런 상황들은 이스라엘 패장들이 그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항의하고 왜 벽돌을 굽게 하면서 재료인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굽게 하냐 하고 괴롭혔을 때 그걸 항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내용들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어서 좀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자, 35장이 그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나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야곱과 그 식구들이 베델로 가지 않고 그것이 머물러 안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패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거기에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니 16절에 야곱이 잠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일어나서 돌베개를 베고 그것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만 했지. 그 약속이 35장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그곳으로 가도록 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베델에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2절에 35장 2절입니다.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 위한 준비죠.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누가 숨겨갖고 가지고 왔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가정신 조그마한 그 우상을 드라빔을 숨겨갖고 오다가 자기 아버지가 쫓아왔는데 나귀 한 장 밑에 감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사히 와서 지금 그 못 알아가지고 오겠어요? 그거 섬기려고 가지고 오고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이방신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는 이 의지를 버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첫째,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욕심은 다 우상입니다. 욕심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서신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됐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거기에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야곱은 안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가를 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네가 그 말이, 그 믿음이 진짜인 걸 알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케 된다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35장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우상 버리라고 말 안 했는데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으로부터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거룩함과 의로움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 화가 극도로 올라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은 거룩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작업복을 입지 않고 일을 하면은요, 옷 더럽힐까봐 무거운 물건을 때 멀리 들면 허리가 뚝 하고 다치잖아요. 작업복 딱 하고 앞치마하고 물건을 가깝게 딱 들어 올리게 되면 훨씬 힘도 덜 들고 일도 능률이 나는 거죠. 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또 어떤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서 해야 되고, 어떤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결혼 예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옷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은 뭐냐? 베델로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옷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내어 쫓아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의 겉옷으로서 옷을 입어야만이 베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바꾸라고 하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때 아마 이제 라헬도 드라빔 나귀 안전에 감췄다가 늘 수시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드라빔을 아마 내줬을 겁니다. 여기 귀고리라고 했는데 귀고리에 그런 우상의 형상과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귀고리를 의미할 거다라고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 그렇게 풀어서 놓은 것을 봤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것을 달고 있으면 어떤 신들이 나를 보여주고 지켜준다 그런 의미, 그런 것 가지고 달고 있는 사람 많죠. 뭐 미신 믿는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장식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장막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이루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요.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이 뭔가 출발하여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서 그들이 가는 길을 보호해주세요. 왜 보호해주실까요? 디나 때는 그렇게 치욕을 당하게 하고 불에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왔잖아요. 32장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늘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베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자식들이 그걸 떠나고 드라빔을 섬기고 귀고리를 차고 이렇게 딴 데로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옆에 나라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침략을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합니다. 6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래서 그것이 도착해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엘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죽으면 어디 묻어요? 상수리 밑에 묻어요. 상수리 밑에. 아까 우상과 귀고리를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있고, 안 좋은 것은, 죽은 것은, 냄새나는 것은 밑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밑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론바봇이라는 말은 곡함의 상술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이것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준 적이 있죠. 어디서 고쳐졌습니까?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야곱이 천사와 어떤 사람과 씨름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32장 24절에 보면 22절부터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이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에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표를 치고 그때 유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고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사람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씨름은 누구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여러가지 궁리와 모략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에서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때로 나누고 때와 때를 나눠서 2번, 3번, 4번 선물을 주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롯에게도 천사가 왔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자, 오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때까지 지금 라반에게 가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다시 지금 돌아와서 지금 베델로 올 때까지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이때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것 같이 강구하고 어떤 계획과 모략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애타게. 이것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 벌써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서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강구하는 이런 삶이 있고, 야복강을 건넌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 비유도 비슷한 비유 속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욕심과 어떤 미혹에 빠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영원한 소망인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 때가 많은 것들을 다 모아서 우상을 모으고 귀고리를 모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진짜 축복에서 하나님의 집 속에 넣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을 떠나서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돌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곳에 전제물은 그 제사할 때 드리는 하나의 종인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사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할 때 그 관제와 같은 것이고 위를 덮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절 이후는 36장 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3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34장에서는 디나가 야곱이 일시적으로 구하는 세겜성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족속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는데,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그것을 화를 끼치게 하는 일을 자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몬과 레이에게는 저주를 하는 야곱의 유언을 듣게 되는 그런 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을 돌이켜서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 묻을 때 그곳에 소망도 묻어버리고 드라빔도 묻어버리고 귀걸이도 묻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무사히 베델로 도착하게 했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100%로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와 함께 그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훨씬 큰 힘으로 여러분에게 삶에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겁니다. 두 번이나 다쳐서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말씀 가운데 잘못된 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말은 제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올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시고 서로 그것을 공유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등불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7장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 번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